아니잖아요. 근데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세요. 축복으로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치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식어져 버리 기도를 안 하면요 그저 의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이 되어버리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의 공식, 기도의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도 물리도 원리가 있잖아요. 기도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원리, 공식이 무엇일까? 첫째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귀신한테 무슨 미신한테 막 뭘 달라고 하듯이 무작정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만 짓거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잖아요. 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급히 파송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지금 같이 대화를 합니다. 지금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많은 기도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관영해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죄가 극에 달해버렸어요. 그냥 하늘까지 꼭 차버렸어요. 죄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임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만 보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과정되어서 내가 멸하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해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본래 그곳이 바다가 아니에요.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육지 한가운데에 지금 사해바다가 있어요. 에게해 바다나 무슨 흑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속 물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육지의 한 중앙에 지금 저렇게 호수처럼 보이는데 바다예요. 바다.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장 짠 물이 저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도대체 불가사의 일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보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다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소금으로 먹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다른 바다에서 볼 수 없는 막 소금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주변에 막 소금이 뒹구는 거예요. 땅을 파도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너무 짜서 막 뜨잖아요. 저도 들어가서 둥 떠서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둥 뜨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저렇게 막 소금이 많아요. 희한합니다. 네, 추측건데 하나님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막 소금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서 어떤 사람 지각변도 해서 옛날에 바닷물과 통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닷물이 도르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렇게 물을 통해서 흘러내려오죠. 그 위에 갈릴리, 그리고 그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쌓인 눈들이 막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이렇게 오히려 물이 들어온다면 민물이 들어와요. 민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여전히 짭니다. 엄청나게 짜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막 소금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재수 없는 일 만나면 이건 불신자 용어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뭘 이렇게 뿌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냥 소금을 그냥 뿌려버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어떻든 저긴 바다가 아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인데 완전히 땅속으로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막 멸해가지고 땅속으로 그냥 완전히 땅이 입을 벌렸는지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유물들이 막 나옵니다.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확실한 고증에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슨 해계망측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바다를, 아니 그 도성을 심판해 버린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불로 심판했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잖아요.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 주민들이 알고 막 달려드는데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온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인데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다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달려들어서 강제로 막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시대에 바로 이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 도처가 지금 과거에 참 찾아보기 힘든 동성연애가 지금 갑자기 만연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여러분 축제를 벌이잖아요.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들을 의식해서 지지를 하고요. 지난 말씀드렸죠. 스타벅스나 뭐 이런 또 뭐예요? 사과 그림 뭐였죠? 사과 그림, 애플스, 또 뭐 세계 굴지의 그 대표들이 CEO들이요 다 동성연애 자금을 대주고 지지하고 오바마도 앞에서 지지하고 법률이 제정되고 미국의 많은 주마다 지금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동성연애를요 합법화시켜서 장려하고 손뼉을 치고 박수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많은 도시에서 지금 나라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디가가 들어와서 막 동성연애를 장려하고, 여러분 레디가가 공연 보셨습니까? 완전히 막 귀신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회개망측한 동작을 통해서 막 동성연애를 강요하고요. 이게 다 지금 뭔가 막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 현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성연애가 지금 막 전 세계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회에도 이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동성연애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과 영감과 지혜와 환상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19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손짓을, 사인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막 느끼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발버둥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볼까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죠. 벗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친구는요, 내가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정도 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도 역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려준 것 같이 너도 각성하고 회개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계시를 다 알려줄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을 벗처럼 여기고 가까이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벗으로 삼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노라.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결국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결심 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인격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자꾸 나를 과시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부부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늘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니까 닮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파송한 그 이유가 뭐지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하나님이 소돔으로 천사들을 보낸 것은요, 마지막 최후 어떤 통첩, 최후 어떤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꽉 차서 심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최후의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하기를 즐겨하신 분이 아니고 심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불심판을 내리니까 무서운 분으로 왔는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조급해하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집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이 거기에 무슨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요? 조카 롯의 가족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든 아브라함은요, 꼭 조카 롯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심판을 거두시고요, 만약에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안 하겠다. 근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5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 2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 큰 성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모두가 한결같이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성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만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그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이 상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도요, 기업 정신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하면 그 기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공신과 하나님의 상품을 가지고 기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참 그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셔야 그게 올바른 성도의 기업관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이. 그리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한 사람에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 성품이, 인격이 내 안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그 도시도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요나를 보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난 파도를 동원해서, 큰 고기를 동원해서 결국 그를 체포해가지고 다시 회개시켜서 보내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100년까지 연기됩니다. 그때 뭐 100년까지 연기됐다는 말씀 없지만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100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쳤잖아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투정을 부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요, 막 죽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매스컴이 막 언론이 막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죽이라고 소리쳐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을 그렇게 같이 합리해서 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참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물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 뒷골목 다니면서 그 몸 파는 여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요. 메스켐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파입니까? 지존파니 마카파니 다 구원시켰잖아요. 아시잖아요. 사회는 다 막 무서워하고 다 죽이라고 하지만요, 몇몇 성도들이 꾸준하게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전도를 해서 다 결국은 구원시켜서 그들이 비록 사회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면서 떠납니다마는 그들은 마지막 돌이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다 내놓으면서 내 모든 장기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 자기 몸을 내놓고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물고 뜨고 싸웁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요, 무슨 불임하고 무슨 능력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여러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벌하고 살기찬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독한 사람들이, 아주 포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내 안에 모두 독성과 아집이 사라지고 혈기가 떠나가고 입술에 음란기가 사라지고 눈에 혈기가 떠나가고 이마에 고집이 떠나가고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요, 언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될까요? 한 10살 조금 넘은 아이인데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도 참 갸륵하지만요, 그 꼬맹이가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애 기도하는 것을 가서 자세히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야? 도대체 이런 기도를 어디서 배웠지? 와, 나라를 이렇게 막 기도 중에 살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도처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개 애를 씁니다.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은요,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는데 참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파키스탄에 유일한 기독교 장관이 있어요. 샤바트 바트라는 그런 분인데, 저분입니다. 43세 되신 분인데 딱 한 사람 기독교 장관이에요. 근데 그 파키스탄의 독재자 지아울 하크라는 사람이 그 파키스탄의 성직자들의, 이슬람 성직자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어요. 신성 모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알라 신을 폄하시키거나 알라 이 이슬람 종교의 다른 말을 하면 최고 사형까지 시켜라. 그 법이 저 독재자가 주도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악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법을 폐지할까 발벗고 나선 거예요. 이 젊은 장관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인데 싸우다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괴한들이 나타나서 총으로 무차로 난살해가지고 결국은 저 장관이 순교를 했습니다. 저분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럴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뿐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언젠가 이런 그 호소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요, 파키스탄을 위해서 하루에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관이면요, 은밀하게 모른 척 아닌 척 하면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요, 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법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악법 폐지 운동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심,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내 어떤 결심을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입혀질 때 가능합니다.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고, 심판하려고 했다가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고, 연병과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사람을 불러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도가 놀라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잖아요. 100년을 연기시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려도요,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희망도 가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그 방향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요, 몸이 너무 중대한 병이 있어서 그 성전에 가지를 못하고 성전 쪽을 향하여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병도 치료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그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도 주시고요. 그 당시에 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렇게 미루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일종의 기도죠. 근데 전혀 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오히려 파송한 천사들을 동성연애하려고 막 몰려들잖아요. 그렇게 폐가 나라니까, 성이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벌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 성을 다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도 사실은 거기서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줍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관철이 안 돼도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관철이 안 돼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튼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까? 기도는 첫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요. 마지막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아브라함에게 좀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물론 그 전에 이런 약속들을 줬습니다마는 갈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뢰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 곤고해집니다.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고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만민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런 족속으로 삼겠다는 것. 내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강조한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저울에 달아 보시는 거예요. 다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벌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고 그를 들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만이 아니고 그 가정,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진짜 기도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 중심의 기도, 내 어떤 욕심을 여러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다 본받기를 원하고, 어쩌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